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저희들 한 분 한 분 저희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기도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신 우리 안병길 목사님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전도사님 또 다른 자매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 기도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기도 전에 알려드릴 사항, 묵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잊지 않는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깨달을 수도 기도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한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자신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소원이 내게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집중한다. 말씀을 하려는 태도를 버린다. 나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만큼 정직하게 나눈다. 길게 나누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경청한다. 설교하듯 나누지 않는다. 교리나 교파의 색깔을 강조하지 않는다. 기도.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세로 듣지 않는다.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 연합 기도이므로 방언 기도는 지양한다. 막 방언 기도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대략 요런 틀인데요. 굳이 이 틀을 한번 제가 보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꼭 여기에도 안 매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기준이 하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여기 안 매였어도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러나 짧게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조금 길게 할 수 있도록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니로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갈라디아서를 주님 1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이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복음 앞에 내가 조명되어져서 내가 다 폭로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존재적인 이 죄인이 드러나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거기서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도 아니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이거든요. 구약에서 찾으신 분 있으면 안 되고 신약 30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302장 1장 다 펴셨죠?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6장까지 있는데요. 다음 목요일 날은 또 2장, 그 다음에는 3장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휴가 나오신 군인 아저씨의 명령을 쫓아서 다른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지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는 가량 모여가지고 못 읽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태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네, 한 10분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신 것만큼만 나누시고 길게 나누지 마시고 딱 짧게. 저는 길게.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돌아가면서 나눌까요? 목사님 집인데요. 아니 어느 쪽으로 목사님 어느 쪽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쪽으로 나누게 이렇게. 네, 저는 머릿속에 복잡해서 뭐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일단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나오는데 그 다른 복음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멘. 저는 4절을 보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실이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던 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셨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프레이토유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24절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신실하게 믿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보고 거기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반성하고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성장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이게 원래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혹시 힘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괜찮아요.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질문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그 7절에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이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막 사이비도 많고 그 사이비가 계속 활동하면서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은 그 사이비를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7절을 계속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는 10절인데요. 읽다 보면 여기에는 뭐 사람의 뜻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랴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 위에 벗어나는 것은 사람 뜻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낀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게 사람 뜻인지 어떻게 구별하는 거,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나만 궁금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사람의 뜻이고. 오케이. 지금 다 설명하기 힘들고요. 천천히. 저는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라고, 바울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제 교회를 더 없애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게 널리 이제 이거 뭐더라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성경에 아는 부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저한테 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딱히 들어오는 구절이 없었고, 그냥 좀 따지고 보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게 정확하게 복음이란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많이 모자른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네, 그런 다음에 나눔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 저 중국에서부터 글이랑 몰라요 나는. 여 포리 와서 교회 한몇 번 댕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타자 배워 가겠습니다. 아멘. 네. 다 그래요, 다. 나도 그래요, 나도. 네. 짧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전체를 묵상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마음껏 하세요. 저는 갈라디아서 1장의 전체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4절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 이 세대에서만 건질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내용이 4절에 있었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율법을,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한 그런 얘기, 할례나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은 다 갖다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데 주님 편에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전에는 전도하다 보면 신천지는 그냥 어디 한 구석에 있든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건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만 갖다가 드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을 잘 살펴보니까 슈퍼맨하고 알라딘의 지니 합성체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문제 생기면 슈퍼맨처럼 와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으면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하나님. 정말 모든 성경의 말씀 제가 모태 신앙인데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저 그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답게 믿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다르게 믿었고 그 복음을 제가 사역도 했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 자가 바로 저였죠. 근데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지 않았다면 나는 그 복음을 다른 복음 따라가다가 그냥 멸망당했을 거예요. 저는 천국 갈 줄 알고 믿었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다른 복음 믿었던 자인데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그냥 나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은 하나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죄인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 잘못 믿었구나. 내가 다른 복음을 믿는 자였구나 알게 되었고 저도 좀 이렇게 보충하면요.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구나. 복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계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그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어떤 것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 사람의 뜻이라는 이 모든 게 그거 같아요. 이게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 이 땅의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사람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생각과 또 그것의 그 가치 체계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다른 복음 같아요. 그냥 얘기하셨다시피 이 십자가의 복음 이제 여기 이제 4절에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약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2000년 전에 죽었던 사건이 나의 사건인데 내가 죽은 거구나. 그게 나의 옛 사람이 죽은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구나. 완전히 다른 종자가 되어진 거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금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다른 땅의 사람이 죽고 사람의 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지식에까지 이제 새로워지는 이제 영역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렇게 그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이게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생각, 땅에서부터 비롯된 생각, 또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게 힘드는 것들이 보면요.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이냐니까 이게 다 땅에서부터 나왔고 이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오늘 또 뭐 제 아내하고 한바탕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그 이제 아내나 저나 그 사고가 이 땅과 이 사람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다른 복음을 내가 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이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죠. 그죠? 다은이같이 정인이고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끄덕하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게 이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데요.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이 은혜의 평강에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이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의 옛 존재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조상의 어떤 그 전통의 그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그 사고 체계, 유대교의 사고 개념으로 가치 체계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프레이 포유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레이 포유를 하는 이유도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이 이게 실제되어져서 이 사고로 내가 프레이 포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건지. 그러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빨리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주님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다른 것에 이것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가 이 프레이 포유를 하는 이유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면서 내 사고와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가치체계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로 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 이런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십자가를 잡아라는 것이고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복이죠. 내가 안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지 않으면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또 아내하고 한바탕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깨름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관계성에 부딪히고 내 안에서는 자기 합리화의 생각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또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 붙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 아는데 뭐로 십자가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 필요가 없죠. 내 의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잘났고 내가 내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어요? 이거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나는 죽노라 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 하니까 우리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안 붙들면 안 되는 존재. 순간순간 붙들어야 되는 존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싸우고 나오면요 이게 올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 다 들잖아요. 옛날에 아내한테 당한 생각들 그게 막 주로 나오고 막 그리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 안에 알고 있어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당신도 이해하지 하면서 또 편집을 좀 해 잘 내가 그래서 까먹고 버렸다. 하여튼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길게 하는 이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본래 말씀 기도하고 이게 정식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나중에는 좀 정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편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를 또 붙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편법인데 나중에는 이제 정식으로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십자가예요. 순간순간 십자가 안 붙들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정말 저희 아내가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계속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막 쑤시고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 가면 좋아요. 그때는 진짜 십자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이제 붙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지금 아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제 아내가 오늘 아내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어디서 이런 예화를 가지고 쓰겠어요. 실제적인 예화를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다 쓸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매 순간 찰나 순간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이 가치체계 이거를 계속 내 것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지. 매 순간 십자가의 복음인데 사도
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가요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버렸대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막 햇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겨우 이것이 이제 이 그 사고 체계가 딱 잡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자마자 십자가의 복음 온데 간다고 막 또 이렇게 율법으로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 하고 막 땅의 이 가치 체계와 사람의 가치 체계, 사람한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얽매이는 이 일에 또 빠진 거예요. 다른 복음에 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의 복음을 매 순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복음 붙들게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붙들게 되어지고 내 사고가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사고, 땅의 사고에 이제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안다고 해서 이게 실제가 되나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사고가 지금 땅의 사고를 하고 있어. 정말 오늘 아내하고 싸운 것은 아마 생각해도 내가 지금 땅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데 에이씨 기분 나쁘다면서 막 짜증내고 이러지. 이게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되는 것은 어디서 실제되느냐? 기도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실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다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 지난주 얘기했죠.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억울함을 이거는 우리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죠?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희생을 치러주고 값까지 다 치러줬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누리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리게 해달라고 각자 다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한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지금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